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계자 전도사님, 마국자, 황순금, 노창덕, 이동순, 오영자, 왕여홍 권사님, 이두상, 이진구 집사님, 그리고 송치용 장로님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하시는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님 앞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BBS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EC 수련회도 오늘까지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또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또 서로 간의 사랑이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 아프시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가운데는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대변 예배에 이제는 좀 참석을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우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부르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줄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 또 바치고 싶어도 미처 바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든 손길과 사정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 채우시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들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인도하신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온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 가정적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온 교회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삶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함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한 절이지만은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즐기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에서 하고 있는 목장 성경 공부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여서 올 한 해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깊이 잘 배우고 잘 새기는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음 주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격에 해당되어지는 주제를 두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해요. 이것은 꼭 예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 두 개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이 서론격에 해당되어지는 두 주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실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네 가지의 기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자, 이 구절을 가지고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탁월한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화면에 보시면 이 그림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배를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되어진 하나님의 교훈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훈의 길을 따라서 꾸준하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자꾸만 샛길로 개구멍으로 자꾸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취미고 우리의 특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책망을 빨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 아직 이 믿음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지 그 책망의 소리가 나중에는 안 들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책망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한다면요,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둔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우리. 자,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샛길로 빠지면 어떻게 한다? 책망한다. 그리고 그 책망의 소리에 빨리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책망만 하고 혼내키기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혼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턴했으니까, 턴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대하여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 갈 때는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해주고 다시 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샛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사실 걸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안 닦여져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옛 성품들과 옛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죄성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이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어때요? 좀 커요. 길어요. 긴단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몇 대 얻어맞기 전에는 잘 안 돌아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고 난 다음에 정신을, 아이고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아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사모하고 대하고 또 예배를 갖다가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말씀 생활이 좀 습관이 갖춰지게 되어지면 잘 나가다가 샛길로 빠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옛날과는 달라요. 옛날에는 막 동그라미가 이렇게 컸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때요, 동그라미가 점점 작아져요. 그 말은 뭐냐면 빨리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책망도 빨리빨리 듣고 빨리빨리 교육도 잘 받아서 빨리 의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들이 빠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이 빈도, 이 샛길로 빠지는 빈도가 어때요? 굉장히 짧아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대하게 되어지면 이 빈도가 줄어듭니다. 간격이 넓어진다라는 거.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만 그랬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도 뭐요? 작아지고 빨리빨리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예배하는 것들이 잘 습관으로 정착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숙하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책망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실 때에 빨리빨리 알아듣고 또 빨리빨리 고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서론의 두 번째 주제를 나누겠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자, 오늘 조금 더 다른 걸 이야기하죠.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되어진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적인 뜻과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는 것, 그 다음 뭐 예배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책임,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사랑해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라고 하는 것들을 명령하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령이라도 그 이런 명령은요 의무가 아니거든요. 안 하면 너 그냥 혼나, 안 하면 너 그냥 막 구원 없어, 이러한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갖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우리 모두 성경을 그래서 꾸준히 읽고 누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이 첫 번째 특권,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되는 주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함께 특별히 2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을 하면서요, 한 가지 좀 예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홍세화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된 책입니다. 이분의 수필책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파리를 여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특성을 아주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한다. 파리에 와가지고 막 좋은 것, 이렇게 좋은 일, 얼마나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진짜 엄청난 그런 예술품들과 또 그런 풍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경을 하는데 뭘로? 자기 눈으로 구경을 하지 아니하고 뒤통수로 구경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시죠? 어떤 말이신지. 그렇죠. 그러니까 늘상 이게 뭐냐면 사진 찍는데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진 찍기에만 급급하다라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요즘은 좀 여행하는 스타일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좀 많아져가지고 뭐 한 번 여행하는 게 아니고 뭐 같은 곳도 뭐 2번, 3번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좀 머무는 그런 여행의 어떤 스타일이 좀 달라졌는데요. 근데 뭐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일정은 대부분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어요.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유명하다라고 하는 곳은 다 찍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즐길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보고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인증샷,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요, 문화예술품 이런 것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단편적인 지식들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 치고요, 사실 한국 사람보다도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 진짜 무식하더라고요. 몰라요. 이게 뭔지. 뭐 한국 사람들은 애들도 다 아는데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깊이가 별로 없어요. 단편적이죠. 근데 아주 많이는 알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명하다라는 건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는 다 봐야 돼. 그런데 깊이가 없는 거죠. 그냥 쓱 하고 훑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조금 더 잘 알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상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됐어요. 저는 처음에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만 3일, 4일을 갔어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한 작품에서 정말로
그냥 오랫동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로마 역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어떤 조각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보고 봐도 감동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뭐 그 하나에서 막 1시간, 2시간을 서서 하나하나 살펴봐도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듯이요, 무엇이든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또 알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몰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어지고 알아가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란 오늘 첫 번째 주제,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려고 하는데요.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 뭐 하는 것? 감탄하는 것. 그분에 대해 감격하는 것. 그분에 대해 기뻐하는 것. 그분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에 대해 몰입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애정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술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거 한번 보고 스쳐가는 것처럼 마치 재미없는 미술품을 보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없는 유명한 미술품을 갖다가 보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명하다고 해서 보기는 보는데 그런데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으니까 아무런 감흥도 없고 따분하기만 하죠. 빨리 옮기고 싶고 그런데 남이 볼까봐 뭔가 좀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고개도 좀 끄덕거리고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요. 또 애정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면 딱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점점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애정과 감사와 감격이 생기고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의 본질이다.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이 인격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조차도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을, 신기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8절을 또 읽어보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구절에서 예배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 즉 예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았고 만졌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목회했던 성도들, 갑바도기아, 오늘날의 터키의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 이 베드로 후서를 갖다가 이 편지를 갖다가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너무나도 신비롭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 우주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높고 높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지는 그러한 내 곁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과연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쇳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신다라. 그래서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그래서 감히 이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더욱더 깊어지는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는요,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깊고 오묘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떠한 미술품, 예술품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고 오묘하고 풍성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감상하고 즐기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거예요.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누었던 예화 있죠? 모르면 뒤통수로 구경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더 깊이 알고 애정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떠날 줄을 모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알아야 깊어집니다. 만나야 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는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러면요, 그래도 또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순수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깊이 있는 예배, 감격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감탄사가 막 3번 연발되어서 나오는 게 있죠. 보라! 하는 게 있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의문문이 아니에요. 감탄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감격합니다. 이 감탄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감격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지,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됩니다. 예배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와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고 반응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3가지의 감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감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야기했는데,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감격하고, 그 사랑, 그 감격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이죠. 예배란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진정한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감동의 바다에 깊이 빠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감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미건조한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사랑을 떠올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감격이 식어 있기 때문이죠. 답답한 우리 자신, 답답한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니까 우울하고 따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걱정과 염려에 치여서 온갖 참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딸이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랑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달이나 지구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달이 빛나는 듯이요, 지구도 빛납니다. 심지어는요,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저 멀리 떨어진 그 깊고 먼 우주에서도 지구는 창백하고 푸른 점으로 빛을 발해요. 지구가 스스로 빛을 발한 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지구가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빛이 없어요. 예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요, 사랑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달과 지구가 태양계의 행성들이 스스로 빛을 하지만 스스로 빛을 못 나지만은, 그러나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발하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부족하고도 허접한 나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아버지 이러면서 그냥 놀라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감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나를 위한 것임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해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쥐어짜내어서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참 귀한 노력입니다. 그 애씀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도보다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얼마나 애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위해서 애썼느냐, 뭐 하느라고 애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틀린 것을 죽으라 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죽으라고 애쓴 너무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그 틀린 거 맞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틀린 것을 죽으라고 애쓰면 미련한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바른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지. 예배를 위해서 죽으라고 애쓰는 것은 좋은데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죽으라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것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다른 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생각하는 것에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는 데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알아가는 데 애쓰시고 묵상하는 데 애쓰십시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거 없어요. 뭐 한 가지입니까?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죠?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고 빛을 잘 반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거울을 잘 닦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우리들이 딱 고정하는 것이죠. 딱 그 빛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반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을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무미건조한 예배자가 아니라 감격하는 예배자, 빛나는 예배자, 감사하는 예배자, 감탄하는 예배자,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하여 두 가지만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또 나머지 두 가지 정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예배란 무엇이었죠?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몰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과 지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잘 받아야 잘 반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세 가지를 간격했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그 특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확신하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명령이지만 책임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온 교우들이 우리 모두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건 어디에서 드리든 모든 예배마다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생기가 넘쳐나는 예배, 감격과 감사와 감탄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예배, 영광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더 깊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깊이 생각합시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배우고 묵상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되 뒤통수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애정과 관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여 정말로 감탄과 감사를 가지고 경외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삼중적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신뢰가 넘치고 의지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경탄과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쁨과 감격의 예배자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그리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회개의 통의 자복함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갈망하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값진 가정과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온 사역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앞에 주